자, 우리 오늘도 교리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64번째 시간인데요. 로마서 8장 8절로 9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이 말씀으로 우리 오늘 이 시간 교리 시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다른 하나 회심, 또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 회심과 회개, 그런 어떤 구별, 그리고 또 문제를 통해서, 퀴즈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았죠. 이제는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믿음에 대한 내용. 그래서 회심과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믿음이고 또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루이스 뻘컵 이 교리가 우리 장로교 교리 중에서 아주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그런 교리죠. 근데 이제 거기서 아주 조금 제 견해를 여기다가 부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한번 이해하시고 또 공부를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자, 오늘은 이제 회심에 대한 그 적극적인 요소가 뭐냐? 회심으로 인한 적극적인 요소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대하여 항상 동일한 의미로 말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믿음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는 사랑이란 말, 우리말에는 사랑이란 말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랑 그러면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있고 또 그 형제들 간에 아니면은 동료들 간에 이런 어떤 사랑 다 포함돼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원어에는 그런 게 다 아니죠. 육신적인 사랑 에로스가 있다. 부모가 자식들에 대한 어떤 사랑,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이런 것도 같은 의미지만 바로 이것이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또 형제들 간에 이러한 또 친구들 간에 이러한 우애를 나타낸다. 필로스다. 이런 것도 있죠. 이런 어떤 구분이 있지만 우리는 다 하나로 이야기하지만 구분이 있는 것처럼 믿음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이렇게 여기서 쭉 말씀하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첫째로 이제 역사적으로 된 믿음이다. 역사적으로 이 말이죠. 성경은 역사적인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은 아무런 실제적인 도덕적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가끔마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또 자주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윤리적인 아니면 또 도덕적인 그러한 선이나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이 있다라고 이렇게들 말씀하시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감안하면서 생각해보자 이 말입니다. 도덕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도덕적인 면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성경을 도덕적으로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된다.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서울대를 나오거나 하버드 대학을 나오면 세계적인 그런 대학을 나오면 성경의 박사가 돼야 되죠. 그러면 또 국문학 박사, 언어학 박사, 또 인류학 박사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아주 도통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런 어떤 인류학, 언어학, 국문학 상관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박사학위를 또 수백 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 전혀 문의안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성경은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로지 영적인 것일 뿐입니다. 그 영적인 내용 안에서 세상적인 것이 들어있고 정신적인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사회문화적인 것 그리고 윤리적인 것 그리고 도덕적인 것 학문적인 것 인류학적인 것 이런 것들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적인 학문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세상적인 학문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일반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면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도덕적인 면이나 영적인 반응이 없이 성경 진리를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본다라고 했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도덕적인 면을 제외하고 이런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도덕적인 내용이나 영적인 어떠한 은혜가 없이 반응이 없이 은혜가 없이 성경 진리를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본다면 그런 믿음은 진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나타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어떤 성경 역사가 있죠. 쉽게 말하면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 해갖고 역사적으로만 쭉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망하리라 그랬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가 첨놓이지 않고 다 망하리라. 그것이 이제 서기 예수님이 한 40년대쯤에 아니죠. 33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직전 3년 정도의 터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서기와 예수님의 그 탄생을 인간들이 잘못 계산을 잘못해서 오늘날 서기가 예수님의 탄생과 약 한 3년 4년 정도가 오차가 있다고 그렇다고 그러죠. 그래서 서기 30년이면 예수님이 30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33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뭐 한 37년 40년 가까이 되죠. 어쨌든지 이러한 어떤 시차적인 어떤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역사적인 어떤 사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37년이나 40년쯤 그 어간에 십자가를 지셨다고 한다면 바로 그 직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리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셨겠죠. 40년 이전에 37년이나 38년 정도에 예수님이 아마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서기 70년에 이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예수님이 이제 38년 정도 37, 8년 정도에 예언하신 그 내용이 서기 70년에 이루어졌으니까 더 이상 이루어질 것이 없다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어떤 의미를 찾아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예언이 37, 8년에 있어가지고 70년에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서기 그 이후에 96년에 다시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계시록을 기록할 때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세상이 바로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않을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신앙의 멸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서기 96년도에 있었죠. 이게 바로 계시록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기 70년에 이루어져 버리고 더 이상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면 96년의 그 내용, 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죠.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믿음은 96년에 계시록 쓰여진 것이 아니라 약 한 69년쯤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그런 믿음이죠. 자, 이런 것은 조금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믿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학문적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조금 추가했습니다. 마태 13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비유를 쭉 이야기하시는데 네 밭을 이야기하시죠. 뭐 길가와 같다, 자갈밭 같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 같다, 그리고 옥토다. 이렇게 네 가지를 하는데 세 번째 가시떨기 밭에 대한 예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실치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세례 요한과 헤롯 왕과의 관계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이 잘못된 일을 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제수 자기 동생, 이복 동생인 필립 왕의 아내를 뺏어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죠. 그 왕비가 바로 헤로디아인데 그것을 강력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너는 잘못된 짓을 했다. 네가 그렇게 불륜을 저지르고도 세상에 대해서 정결하게 살아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 헤로디아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죠. 자기의 불륜, 자기의 수치스러운 그 치부를 드러냈으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을 당장에 잡아오게 가둬라.
그래가지고 그 아내의 청 가지고 그 바가지에 못 이겨가지고 드디어 이제 잡아넣죠. 옥에다 가두어 놓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고 지금 헤롯 대왕은 그 옥 밖에서 왕자를 딱 갖다 놓고 앉아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했다. 누가? 헤롯 대왕이. 그래서 비록 잡아넣어서 감옥에 가둬놓긴 했지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의롭고 또 거룩한 사람으로 헤롯 자신도 알고 있고 또 그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에 어디서 들어요? 헤롯 왕은 지금 그 감옥 밖에서 왕자를 딱 갖다 놓고 딱 앉아서 그리고 설교자인 세례 요한은 감옥 안에 들어 앉아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밖에 있는 헤롯 왕이 그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의 가책을 받아요. 좋게는 참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달게 그대로 받아들여 수용했다. 이게 너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해오고 막 반박하거나 오히려 세례 요한의 윽박을 지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세례 요한을 잘 듣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번민하고 마음의 가책을 받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듣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실행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마가복음 6장 20절 다시 말하면 마태이 13장 22절에 가시떨기의 밭과 같습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즐겁고 기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의해서 세상적인 모습에 의해서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두 주인을 섬기는 재물을 그리고 세상을 그리고 세상 법칙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실치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헤롯 대왕은 요한의 설교를 너무나도 잘 들었었다. 그 요한의 말이 진정이었고 진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모든 언행에서는 결코 그 요한의 설교와 가르침에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즉 단지 요한의 설교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반성하기는 했을지라도 결코 일반 생활과 삶에는 적용시키지 않았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와 같은 믿음을 사두개파적인 믿음이라고 진단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성 싶다. 사도개인들은 성경을 믿는다고 한다. 사도라고 써갖고 제가 헷갈렸네요. 사두개인들이죠.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들의 삶과 그리고 신앙의 중심이라고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 가운데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들이 그 이론과 그들의 생각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성경의 믿음에서 제외시키는 자신들만의 믿음으로 정착시켜버리는 그래서 그들은 영과 부활과 천사를 믿을 수 없다고 성경에서 제외시켜버리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인들이 왔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다. 부활을 안 믿죠. 천사도 없다. 천사도 안 믿죠. 영도 없다. 영도 안 믿는. 세 가지를 다 안 믿죠. 영과 부활과 천사를 안 믿는. 그러면서도 이 바리새인들이 있다함을 예수님께서 들었다 이 말이죠. 이런 유의 신앙이 오늘날 신학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곧 현대 신학이라고 오늘 또한 자유신학,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저들은 성경의 기록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믿을 수도 없다고 주장하는 학파 그런 또한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한 이만희 교주를 믿고 따르는 신천지 예수교나 또는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준다는 미혹으로 젊은 청년들을 대거 유입하는 몰몬교 말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들은 외국인이니까 영어를 하는 영어권 미국인들이니까 영어를 가르쳐준다고 그러면 요즘 젊은 청년들은 2단인지 3단인지도 구분도 안 하고 그저 좋아하고 그냥 가죠. 공부하는 욕심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몰몬 교도들입니다. 이라는 단체 역시 이러한 유에 합류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유에 바로 이러한 영적인 반응이 없이 성경을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역사적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성경은 일시적 믿음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은 중생한 자의 마음에는 뿌리박지 못하는 것으로서 양심의 어떠한 자극 또한 감정의 어떠한 흥분으로 종교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을 일시적이라 칭하는 이유는 영속적인 성질이 없다.
계속해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지 못한다. 그래서 시련과 핍박 시에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제가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돌밭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돌밭에 뿌렸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로 기쁨으로 받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바로 이런 일시적인 믿음이죠. 흔히 외형적인 믿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곧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곧잘 하는 것 같이 보이기에 교회의 직분도 차츰 올라가는 경향이 또렷합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에 대해서 또는 믿음에 대해서 또 외부의 어떤 비신앙적인 공격에 대해서 내부적인 자기 스스로의 마음에 조금 어려운 상황을 닥치게 될 때 믿음과 세상적인 어떤 갈등이 주어질 때 이 말이죠. 즉 일상적인 상황이 다닥치게 되면 금시 그 현실적인 상황에 깊이 빠져들면서 믿음을 저버리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육신에 있는 신앙이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8, 9절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 육신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 기쁘게 할 수 없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그 마음속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육신적인 믿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네 개네요. 네 개네. 세 개인 줄 알았는데 이적적인 믿음이다. 기적을 믿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또한 이적적인 믿음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 이 신앙은 이적이 자기에 의해서 또는 자신을 위해서 행하여질 때는 개인적인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구원적인 신앙을 수반할 수 있고 또는 수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기적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쉽게 말하면 신비한 체험을 했을 때 이것이 구원으로 연관이 되는 사람이 있고 구원에 연관시키지 않고 그냥 하나의 어떤 신비적인 경험, 나 이상한 경험했어 라고 하는 어떤 추억거리로만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이적의 믿음을 보면 민수기서 12장 6절에 여기 파란 글씨는 제가 다 추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보조해 드리는 겁니다. 민수기서 12장 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목사, 요즘 오므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죠.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한다. 이것은 믿으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상, 어떤 이상, 환상이나 어떤 이상 중에 그 어떤 진리를 깨닫게 하기도 하고 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꿈으로도 이야기해 주신다. 어떤 의미를 알려주신다 이 말이죠. 욥기서 33장 15,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 그리고 또 잠들 때 잠자고 있을 때 이것도 빨간 글씨로 저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잠들 때나 꿈에나 그리고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신다. 여러분들 이거 믿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은혜를 주실 때 꿈에도 계시를 하시고 또 기도할 때 어떤 이상 중에도 주시고 또 잠들 때나 꿈에나 똑같은 말이네. 그러고 보니까 그럼 없애버리자. 잠들 때 꿈이나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그런 말씀을 드리죠. 기도하다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제가 앞으로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 그런 말씀을 많이 들을 겁니다. 제가 드리는 이러한 것들은 성경에서 중심이 뭐냐면 지금 저도 예전까지는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였어. 다시 말하면 성경과 나를 내 삶을 직접 적용시키지 못했어요. 이게 적용이 안 되죠.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더라도 그것이 내 삶 속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죠. 근데 요즘에는 그게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예전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혜사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진리의 깊은 곳으로 그리고 나를 생각나기도 하시고 기억하기도 하시고 깨닫기도 해 주신다. 가르쳐 주신다라는 말씀이 요즘에 그런 것을 실감을 한다.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이 이 부분이 우리에게서는 이러한 내용으로 다가오고 저 부분도 이렇게 다가오고 또 그 부분도 이렇게 다가온다. 이것이 다 성경이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성경이 전체 뭐 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저 성경은 저렇게 말하고 그 성경에는 그렇게 말해서 전혀 다른 어떠한 성경인 것 같지만 이게 다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똑같은 것을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좀 방향을 바꾸어서 그리고 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 각도를 틀리게 해서 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고 저렇게 보여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지만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즘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것을 많이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것이 일반적으로는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예전에 저도 그걸 이해를 못했으니까.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러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저 아주 크고 색다른 경험이었을 뿐 아니라 그것을 경험이었을 뿐이고 또한 할 뿐이고 그러죠. 그러나 이러한 기억으로는 이러한 은혜 경험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도 옛날에 꿈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했어. 나도 옛날에는 이런 기도할 때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 그러지만 자기가 그 은혜와 그 경험을 믿음으로 계속 훈련을 쌓아가지 않으면 그 믿음이 그냥 그거 경험으로 끝나버려요. 이거 이적적인 믿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적적인 믿음이 구원에 이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기억이나 추억으로 남겨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즉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이나 이상으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기의 뜻을 인치시고 교훈하심으로 인해서 큰 은혜로 남게 되나니 이로써 믿는 자들은 더욱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굳건함을 갖게 되는 기회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그것이 그냥 추억으로 기억으로 남을 뿐이죠. 곧 꿈의 사람이라고 칭했던 구약의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가 꾸은 꿈을 평생의 하나님의 계시요 또 자기 일생에 이루실 하나님의 의도고 계획이라고 믿고 살았다고 할 수 있는 믿음의 표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런 꿈과 이상과 현실적으로 경험이 수없이 많았음에도 믿음으로 부응하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애굽 나라의 왕 모세 시대 바로였습니다. 그가 10가지 어떤 재앙들, 10가지의 그 재앙이라고 말하자면 10가지 경험을 했죠. 그렇지만 그 경험들이 정말로 인간이 할 수 없고 오로지 신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충고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잖아요. 그 어떤 엄청난 경험을 하고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잖아요. 헤롯 대왕도 마찬가지고 세례 요한의 설교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번민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달게 들었던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은 믿음은 없지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는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적이나 혹은 이적의 경험은 믿는 자들에게는 큰 유익이 되지만 이를 부인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저 한순간의 큰 색다른 경험 아주 특별한 순간이었을 것으로 기억이 남을 뿐입니다. 마지막 구원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적인 믿음은 성경은 구원적 신앙에 대해서 말할 뿐 아니라 구원적 믿음의 필연성을 강조합니다. 이 신앙은 인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또 중생한 생명의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신앙의 씨는 중생의 밭에 뿌려지고 옥토 그죠? 점차적으로 능동적이 된다. 저는 능동적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많이 들으면 그렇습니다. 수동적이다, 피동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능동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 능동적인 믿음은 절대적으로 영성인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능동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완전히 이루어진 사람, 영성인이었을 때 이런 사람들이 능동적인 믿음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수동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믿음의 은혜를 주셔야만 그 믿음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거나 인도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당장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능동적이란 뭐가 자기 스스로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성인이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자기 스스로가 영을 찾아가게 되고 자기 스스로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능동적인 믿음이다라고 하는데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이 능동적인 믿음이 우리가 나 교회 가야지 하고 하는 이러한 것을 능동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성인에만 적용되는 것이고요. 이 능동적인 믿음은 스스로가 이제는 영원히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의 범위 안에서 호리만큼도 곁길에 빠져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 이것이 능동적인 믿음이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간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성도된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에 적극적으로 행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동적인 믿음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믿음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 마음속에 일어난 복음의 진리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진실한 신뢰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로마서 8장 8절 9절 오늘 본문이죠. 육신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나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물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뭐요? 우리가 말하는 육신적인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어려움이 올 때 쓰러지고 넘어진다. 이런 뜻이게 되겠죠. 이제 이러한 구원의 믿음을 생명 있는 믿음이며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이 어떠한 고난과 곤고와 역경이 찾아오더라도 결코 현실적인 삶에서는 힘들어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고 꿋꿋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 그러니까 다운은 당할지라도 KO가 되지 않죠.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넘어질지라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쓰러질지라도 패하지 않는 이런 것이죠.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성도라 할지라도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거 실수했다고 해서 넘어졌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멸망되어 버리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포기해 버리고 죄악의 길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경향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부여잡고 또 힘들지만 어렵지만 또 다시 일어나고 그런 것이죠. 계시록 12장 16, 17절에 땅에 여자를 도왔다. 땅이 뭐요? 물질입니다. 인격도 없어요. 인격이 없어요. 물질입니다. 물질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또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 그렇죠.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이 오지만 뒤에서 뭐요? 용이 입에서 강물을 토해가지고 아주 우리를 물에 빠져 죽이려고 하지만 우리는 결코 거기에 굴하지 않는다. 굴복하지 않고 거기에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모래 위에 서 있지만 13장으로 이제 넘어가고 13장은 넘어가지만 14장에는 뭐요? 그리고 거룩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유리바다 앞에서 뭡니까? 다윗의 검은거를 들고 또는 예수의 검은거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계시록 3장 8절 앞으로 넘어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내가 내 행위를 안 하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이것이 진짜 성도가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는 물론 그러죠. 무너지나 멸망하지 않고 자빠지지만 패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결코 성도는 뭐 넘어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는다. 그런 것은 좀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을 잘못 수정을 합니다. 절대로 성도라고 해서 감기도 안 걸린다. 이러면 좀 곤란하죠. 감기 걸릴 수 있습니다. 저도 암에 걸렸는데 이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이나 환란이나 공고나 우리가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코가 깨져가지고 코피가 철철 흘러 넘친다 할지라도 결코 거기에 빠져들거나 또 거기에 패하거나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믿음에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지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의지적이다, 감정적이다, 또 뭐 지적이다, 이런 것을 배웠잖아요. 그런 어떤 믿음과 또 회심에 대한 어떤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인 회개, 감정적인 회개, 의지적인 회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그런 것과 또 지적인 믿음, 회개와 믿음이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위해 주님 축복하시고 저들로 인하여서 주의 말씀 속에 더 힘껏 더 굳건하게, 그리고 굳건한 뿌리를 내릴 수 있고 굳건하고 아버님 올곧은 줄기로 아버지 그 믿음의 신앙의 중심을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도와야 주옵소서. 우리 지금 함께 하시고 은혜를 도와야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